할렐루야. 예수농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9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고 또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10년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달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또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농부의 결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여러 근로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업 현장이 이 법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몇 노조 간부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 아버지 산업 현장을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기업가가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투쟁과 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서 한국 산업 현장이 망가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계되는 사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법이 악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정치권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민주당이 의회 독주를 해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민주당 지도자들 우리 이재명 정부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함께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권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양로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전국 요양병원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는 의료진들 아버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개혁되고 개방되기를 원합니다. 인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김정은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의 1인 독재 체제가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어서 북한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런 민주국가로 북한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분단의 아픔, 분단의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선하게 통일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곳, 병든 곳, 아픈 곳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또 많이 계절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려운 나라 또 세계 여러 정세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가까이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최근에 손현보 목사라는 분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제 목회자가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점에 비추어서 이걸 정치적이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농복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 또 설교 말씀하는 내용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참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이분이 이제 군대를 이용해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가하죠.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교회의 목회자를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함부로 목회자들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많은 교인들 중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 설교 말씀을 상담자의 마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서 상담자 마음, 부모의 마음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맛을 만드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상담자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좋은 상담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 어떻습니까? 상담자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상담자죠.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96세입니다. 96세 된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지금도 저에게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교육 권사님인데 저는 목사고요. 어머니가 몇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저에게 좀 은혜도 되고 제가 인생의 지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이런 부족한 것은 제가 또 이렇게 상담해 드리죠. 그래서 부모가 좋은 상담자인데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단맛을 만드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니뇨. 에스겔서 16장 44절 말씀입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의미가 없다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가 이가 시야 합니까? 아버지 이가 시야 되거든요.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시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시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시기는 아들의 입안에 신맛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포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당도가 높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단맛이 많게 하는 것. 그렇다고 포도에 신맛이 전혀 없으면 단맛만 있으면 이건 좋은 포도가 아닙니다. 신맛이 이렇게 서치면서 단맛이 있는 포도가 진짜 포도 맛이에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경북 상주 지역에 있는 포도가 참 이런 좋은 포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포도를 만들어내고요. 또 한 가지는 색깔입니다. 붉은색 포도가 이제 익으면은 성숙해지면 검정보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가 검정보라로 제대로 다 바뀌지 않고 붉은색이 많이 있으면 이건 또 좋은 포도가 못 돼요. 그렇다고 포도에 붉은색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하면은 포도 전체가 이렇게 검정 보라 색깔이 돼야 되죠. 맛도 단맛이 나고 이게 좋은 포도입니다. 그런데 신맛이 많고 색깔이 붉은 포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미숙 포도라 해가지고 좋은 포도가 못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이 말했던 단포도의 단맛, 신포도의 신맛이 무슨 말인가?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의 인격, 사람의 품성, 사람의 영향력을 포도 맛에 비유한 거죠. 신포도의 신맛 어떤 맛입니까? 악한 영향력, 악한 인격, 악한 성품, 이걸 신맛에 비유했습니다. 단포도의 단맛, 선한 영향력, 선한 성품, 어떤 선한 성격, 선한 인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누구 이가 십니까? 아버지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아버지의 악한 인격이, 악한 성품이 그 아들의 인격 가운데, 아들의 성품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신포도를 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었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의 죄악이 되었다는 것, 아버지의 죄성이 아들의 죄성이 됐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만 그런가?
엄마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미가 없다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엄마의 영향력을 딸이 물려받은 거죠. 언젠가 한번 사모반에서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어느 그 대학원에서 사모반을 운영하면서 강의했는데, 그때 사모님들에게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일찍 결혼했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 잔소리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잔소리꾼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딸이 있는데 딸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하도 듣기 싫어서 일찍 결혼했는데 그 영향력을 벗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보다 더 잔소리꾼이 되어서 딸한테 그렇게 악한 영향력, 우리가 물론 잔소리가 우리가 악한 영향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딸한테 잔소리꾼이 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어미가 없다면 딸도 그렇다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유사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 어머니를 보니까 그 딸이 진짜 애기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참 훌륭한데 딸도 그렇다는 거죠. 또 나쁜 말로 아이고, 저 녀석 보니까 지 애비의 젊은 시절 못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구만.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했던 못된 행동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됐다. 전승되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18장 3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네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비록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지만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단맛으로 아들의 입안을 인격을 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아들의 입안에 가득 채우겠다는 겁니다. 엄마의 악한 영향력이 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악한 영향력을 이제 잘라버리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딸의 입안에, 딸의 인격 안에, 딸의 품성 안에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은 주로 내담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담자들은 입안에 신맛을 가득히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맛은 미움, 원망, 증오심, 우울증, 분노, 시기심, 오해, 편당심, 죄악 등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내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절의 벽돌로 만들어진 인격이죠. 문제 많은 내담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안을 단맛으로 바꿔놓는 것이 상담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상담자였던 예수님은 이들의 입안을 신맛에서 단맛으로 바꿔놓으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여리고 세관장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 그나사 광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안에, 그들의 인격 안에, 그들의 품성 안에 신맛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의 인생을 신맛에서 단맛으로 바꿔놓았죠. 우리 크리스천 상담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훌륭한 상담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그들의 입안에 신맛에서 단맛으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상담자가 되려면 내가 그들의 입안에 단맛을 만들어 놓으려면 상담자의 내 안에 예수님 인격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단맛을 만드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이 세상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좋은 상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단맛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부모님들은 바로 자신의 인격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단맛을 만들어내고, 이 단맛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녀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죠. 언어에서, 행동에서, 어떤 삶에서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고 상담 방법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은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책임감이 강하면 그 자녀들 책임감이 강해지죠. 부모들의 성품이 착하면 자녀들의 성품도 착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별로 말이 없고 또 형제들끼리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나 가정 행사 때 모이면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죠. 대화를 가지려고 노력해보지만 대화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하고 좀 다릅니다. 제 아내는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자유로운 분이었고, 인격이 참 훌륭한 분이었지만 자유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많은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 만나면 대화가 많아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를 꼭 담고 있는데, 우리 아내 쪽 가정 식구들 만나면, 그 차원들 만나면 그렇게 대화가 많고 그렇게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지금도 아내는 저보다 의사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성장기에 겪었던 가정의 영향력이죠. 모든 면에서 부모의 삶의 모습은 자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가정을 떠나지만 가정은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장하면 다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모를 떠나지만 부모한테 물려받은 영향력은 평생 우리에게 갑니다. 우리 항상 머물러 있죠. 이 말은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상담자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좋은 상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좋은 성품이 세상의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수되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상담 역할을 하게 되죠. 부모가 맛보았던 담포도의 단맛이 자녀들의 입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단맛 대신에 신맛을 자녀 입안에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물론 제가 자녀에게 단맛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부모로서 신맛을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자녀들 다 성장해서 또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또 우리 두 아들이 또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손자 손녀들한테는 부모로서 입안에 단맛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어떤 상담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저희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좋은 상담자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아들에게, 또 며느리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입안에 좋은 단맛을 만들어내려고, 비록 이제 뭐 떨어져 살지만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면서 그들의 입안에, 그들의 인격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단맛을 만들어내려고 한번 노력을 이렇게 해봅니다.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이 자녀들의 입안에 단포된 단맛이 생기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감각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면 그들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감각을 갖게 되고 자아에 대한 비뚤어진 그림을 갖습니다. 자녀들의 입안에 단포된 단맛이 나게 할 것인가, 신맛이 나게 할 것인가 하는 책임이 상담자인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상담자들, 또 상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든, 또 우리가 이모저모로 상담자 역할을 하든, 먼저 우리 입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단맛을 풍성히 가지고 예수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입안에 단맛을 간직하고서 이 단맛을 흘려보내는, 전수하는 훌륭한 상담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좋은 상담자라서 우리 중에 아픔을 겪고 있는,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상담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증오와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당심,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훌륭한 상담자, 단맛을 만드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상담자라서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 많은 이웃들의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좋은 상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흩어져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요즘에 캠벨 포도 출하하느라고 시장에 내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배가 익어가고 곡식이 익어가고 또 가을철에는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지는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